예루살렘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랜 긴장 속에서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함을 감추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성전의 웅장함과 유대 왕국의 자부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부패와 타락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가문과 신앙 교육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법은 이사야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백성들이 그 법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이사야는 성전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사야에게 성전은 언제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다. 그날도 역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사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성전의 기둥들은 하늘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빛이 쏟아지는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성전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제사장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고 제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사야는 성전 한쪽 구석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 공기가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다시 눈을 뜨자 성전 안의 장엄함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경외감이 아니라 이사야의 내면을 사로잡는 두려움이 함께했다. 그때였다. 하늘이 열리며 이사야는 그의 앞에 펼쳐진 환상을 보았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며 나머지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성전을 가득 채웠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사야는 그 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찢는 듯한 강렬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이사야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 온 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이사야는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한낱 부정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한 것이다. 이사야의 가슴 속에 퍼져가던 두려움과 절망은 그 순간 절정을 이루었다. 그는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때 한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천사는 이사야가 본 두려운 모습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천사는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을 집어들고 이사야에게 다가와 그의 입술을 만졌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라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순간 이사야는 놀라운 평안과 깨끗함을 느꼈다.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사야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전 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참 동안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전 안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떨림은 그가 방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성전 문을 나서며 혼란에 빠졌다.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성전 안에서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 것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이 분명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깊이 묵상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환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해지길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하셨다. 이사야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다. 그가 예언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무시할 것이며 심지어 핍박과 고난을 겪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결단을 내렸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두려움을 넘어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겁고 두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을 것을 결심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저 예루살렘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